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읽고 제가 하나씩 설명,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멘. 조금 내용이 금방 탁 들어오지 않으실 텐데 지금 이 배경을 좀 아셔야 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여러 해 동안 많이들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 다 이 빈민층이잖아요. 노예계층.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내고 믿는 게 아니라 막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고 이래야 되니까 많이들 그 중에서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성경과 이렇게 합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이 신앙의 믿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막 그냥 퍼져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 교회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항상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어떤 그 모교회. 근데 우리의 머더 처치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드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인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등등 뭐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지금 보내고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왜 남의 간증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구제 헌금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된 동기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구제 헌금을 시작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작은 참 잘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어요. 슬그머니 그냥 꼬리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너희가 좀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너희들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도 다 다르고요. 쌍둥이도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때 물론 같은 은혜로 우리가 한 구원을 받지만,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그러나 은혜의 모양, 은혜의 깊이, 은혜의 크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좀 기도의 은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참 잘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의 은혜는 많이 없지만 그 대신 또 섬김의 은사에서 참 봉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말씀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그렇지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어요. 다 각각 귀한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제헌금을 할 때 어느 교회가 더 많이 했다, 어느 교회는 좀 덜 했다, 이거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헌금을 더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각각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신 은혜가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바울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예,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연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연보와 헌금은 달라요. 예, 헌금은 영어로는 offering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근데 이 연보는 collection이에요. 모금이라고 해석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도 왜 가끔 하잖아요.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그 해일이 났을 때 그 모금을 했고, 또 IT가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모금을 했고 하는 그런 거요. 그죠? 그런 모금들, 이거는 사실은 연보의 성격이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금은 이건 offering이고요. 헌금이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저 다 헌금으로 보셔도 이렇게 큰 불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랬습니다. 은혜를. 예, 마게도냐 교회가 아까 뭘 했다고 그래서 제가요? 예, 지금 헌금을, 구제헌금을 모았단 말이야.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할 때 이 은혜도 사실은 구제헌금, 연보를 거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거기에도 이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도 보면 이 은혜에도 끝에 풍성하게, 예, 다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연보하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참 돕고자 하는 마음 귀한 거지요. 그러나 은혜가 없이는 못합니다.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사실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못합니까? 왜 인색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시작은 은혜가 충만해서, 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도 하자, 모으자, 보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다가 슬그머니 없어진 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사람들이 되게 그렇대요.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좀 더 베풀지 못한 거, 좀 더 내가 주지 못한 거, 내가 좀 더 도와줄 걸, 이런 게 그렇게 그때 가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누구한테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 다 주지 못한 것,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래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 보면 너무 아이러니예요. 이거는요. 잘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지. 환난과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건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뻥치는 겁니까? 뻥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해는 되셨죠?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지, 기도. 그죠? 성도가 어려운데 기도도 안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죠. 그잖아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게 맞는 거죠. 아멘. 정말 여태까지 좀 그렇게 못한 사람도 하십시오.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울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슴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쥐어뜯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 산다니까.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매달렸더니 환난과 아주 그냥 여기 시련도 보통 시련이 아니라 많은 시련이에요. 많은 시련. 그런데 그 가운데서 기뻐할 때만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것도요. 막 넘치는 기쁨. 왜요?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 은혜를 주신 거지. 은혜를. 여러분,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인데 슬픈데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누굴 도와 누구한테 연보를 해 이럴지 몰라요.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기뻐서 이 사람들이 극한 가난이,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뭐 부자가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 없는 가운데서도 아주 풍성한 연보를 줬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드리는 거는요 은혜예요. 물질이 많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바로 감사예요. 아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서로 뭐 했다고? 서로 물건을 나눠서 서로 통용했다. 같이 썼다. 네 거 내 거 없이 썼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은혜가 충만하면, 예, 내 거 팔아서 막 없는 사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왜?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기까지 못 받아서 문제지. 왜 자꾸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헌금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해지느냐?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부자들이 헌금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물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요, 그 보이는 물질 앞에 자꾸 탐욕이 생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는 안 했어요. 어렵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물질 훈련, 헌금 훈련 시켜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커서 못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시는 분일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맞아요? 왜 대답이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면 먼저 주는 게 먼저라고. 여러분, 근데 왜 못 줍니까? 은혜가 거기까지 안 되니까.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른 돼서 머리가 다 굳어가지고 하려면 참 어려워. 은혜 받으면 되지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가르쳐.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면 가르쳐 주세요. 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뭐 간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그 은혜가 되지 안 될지 난 잘 몰라도 나는 내 간증이에요. 예.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 나도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긴 하지만 그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해요. 헌금 생활요. 예, 내 자식에게도 내가 열심히 가르쳐요. 뭐 그건 아주 쥐잡듯이 잡아요, 제가요. 예, 지금 다 커서 시집 가서도 제가 맨날 들여다봐요. 이게 헌금을 제대로 하나하나. 예, 잘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해요. 예. 금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작년에 이만큼은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예, 뭐 주시면 할게요. 그냥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삶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믿든지 말든지.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상관없어요. 내가 드린 것 분명히 하늘에 난 쌓일 줄로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정말, 예, 이거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3절을 보십시오. 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한대요. 예. 여유가 있어서 먹고 남고 쓰고 남아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힘대로 하는데 막 힘에 넘치도록, 막 분수에 넘치도록 했다. 왜요?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으면 주를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줄 때는 아끼지 않아요, 부모님들이요.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쓸 때 자기 생활 수준보다 더 써요.
왜? 그리고도 아까워 안 해요. 자식을 위해서 주는 건데. 근데 자식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고마워도 안 해요. 또 감사도 안 해. 당연하게 여겨요. 그것도 안 해주면 그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부모냐고 오히려 대들어요. 근데도 부모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어때요? 자식한테 주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드려요. 사실은요. 몰라,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조금 드려도 생색은 그쪽이 나요. 맞아요? 예. 위로 드리는 게 생색이 나더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면, 우리 어머니 뭐 가끔 제가 뭐 자주 드리지도 못하지만 드리면 꼭 그런 얘기 하세요. 네가 목사가 무슨 돈 있다고 주냐고 뭐 그러고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10번, 아니 온 동네 소문도 좀 내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은혜는, 사랑은 여러분 넘치면 주는 거예요. 주지 않고 사랑이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굴 줬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제일 귀한 거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 나는 참 귀한 장로님 한 분을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닌데 참 귀한 은혜교회 장로님이세요. 참 잘 알아요.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동부의 그 시라큐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엔지니어로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아주 중역으로 높은 자리에 계셨어요. 그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오래전입니다. 자기가 월급쟁이로 정말 좋은 직장에 월급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러나 월급쟁이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차피 평신도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드리는 걸로 이분이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결단을 내냐면 그 직장을 그만둡니다. 왜 그만뒀냐? 헌금도 많이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요. 컴퓨터 쪽에 이분이 아주 귀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사실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회사 차려가지고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금년에 내가 헌금을 내가 400만 불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세요. 그냥요. 그리고 그게 목표야. 한 해가 끝날 때쯤 돼서 혹시 그게 다 안 채워지면 회사를 팔아서라도 400만 불을 헌금을 하면 자기는 승리한 거야. 왜냐면 목적이 그거니까. 회사가 목적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 그분이 당신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만 제가 알 것만 한 3번 되고요. 한 번은 제가 은혜교회에 있을 때인데, 그때 많이 교회가 조금 재정이 어려웠는데, 그때 장로님 그 회사가 시가로 그 주식 밸류가 나스닥에 올라가 있어서 주식 밸류가 한 몇 천만 불 됐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천만 불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다가 장로님, 목사님한테.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한테 내놓고, 목사님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 허락하시면 이거 팔아서 교회에다 넣을게요. 회사 그냥 팔겠다는 거야. 5천만 불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그거 가만히 뒀다 2억 불 되면 팔랐고 그래가지고 안 팔았는데 그 다음에 주식이 막 곤두박질을 쳐서 못 드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럼 쫄딱 망했느냐, 막 집도 팔아바치고, 아니에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내가 그분의 2 딸을 알아요. 그 아이들이 저희 그 딸 트레이시의 그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었었거든요. 애들이 지금 다 아줌마들이 됐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정말 귀한 아이들로 컸는지 모르고요. 좋은 신랑감들 만나서 잘 살고 있고요. 또 따님 중에 하나는 변호사인가 그렇고요. 뭐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는 절대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돈이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헌금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는 은혜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4절 보십시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 은혜와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같이 무슨 송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좀 이걸 전해달라고 와서 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거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그게 중요한 기절 아니에요. 자, 5절 보십시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예. 자, 여기서 참 귀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대요. 예. 헌금은 물질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 여러분, 제가 그래서 꼭 예배를 마칠 때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할 때 꼭 봉헌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질로 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헌금이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부끄러운 헌금을 드리면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정직하지 못한 헌금을 드린다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드린다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못해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심으셔야 돼요. 예. 아멘 잘 안 나와도 여러분 이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열의 하나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것 띄어먹고 내가 복 받겠다? 말이 될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 내가 물질 축복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얻은 재물은 마음에 근심을 더한대, 고통을 더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기쁜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이것을 제가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 무슨 공갈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매달리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서 정말 물질로 심고 작은 많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왜 마게도냐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구제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에 보냅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보내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IT를 위해서 지진헌금을 합니까? 때로는 재난당한 사람들에서 왜 우리가 그런 헌금들을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뭐 하래요? 먹이래요. 답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줍니까? 누구를 도와줍니까? 내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님들을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대신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적인 동정심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8절 제가 읽을 텐데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이것은 아까 고린도 교회가 하다가 흐지부지 된 것을 이 은혜를 끝까지 해라. 너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죠.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이 삶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헌금은 안 한다? 말이 돼요? 예? 내가 주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큰데 내가 봉사는 죽어도 안 한다?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들의 신앙은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아무 상관없이요, 제가 보는 눈에는 헌금과 신앙은 비례해. 직분과 영성은 비례하지 않아요. 직분과 영성이 비례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상적인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영성을 갖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영성을 갖고, 집사님 집사님의 영성을 갖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건데, 대단히 미안한데 직분과 영성이 비례하지 않아요. 같이 나가주지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헌금과 영성은 같이 가요. 거의 같이 가요. 뭐 100%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같아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수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준이 바로 내 수준이고요, 봉사하는 수준이 내 수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말은 많이 하지만 봉사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 하라 그러면 싹 여기저기 빼고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분이 있어요. 오케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네.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예,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뭐예요? 연보도 그렇게 해라.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너희가 정말 주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 귀하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지. 처음 마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삶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실하지 않으면요,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해요. 예, 헌금을 해도 체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민감해요. 아닌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 저도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주일밖에는 뭐 헌금 시간도 없지만, 헌금하면 예배 안 하잖아요. 헌금을요. 다른 예배는 안 하는데, 제가 혹시 이제 주중에 다른 교회 집회를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서는 저는 이제 강사잖아요. 그 앉아 있는데 설교 마치고 딱 앉았는데 헌금을 하는 거야. 헌금위원들이 나서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요, 나 순간적으로 막 갈등을 해요. 내가 강사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얼마나 해야 되나, 또 이게 그렇다고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제 주머니나 지갑에서 꺼내야 되는데, 꺼내다 보면 보이잖아요. 봉투도 없고. 근데 강사 체면에 이거 뭐 20불짜리 하나 꺼내놓고 하긴 너무 좀 창피하고, 그렇다고 뭐 100불짜리 내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내가 뭐야, 이거 내가 강사로 와가지고 본전도 못하고 가네, 이제 이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근데 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사람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따져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재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든가 평신도 때든가, 예, 이제 어느 이 기도 모임에 갔답니다. 이제 그 프라이빗 모임인데 갔는데, 그날 이제 집회를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헌금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대. 거기서 그렇게 가정에서 헌금을 할 줄 몰랐대. 갑자기 헌금을 한다고 지금 그러면서 뭐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주머니에서 손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보이진 않지. 그러다가 또 나왔는데 도를 바꿀 수도 없지. 큰 거 나오면 낭패지. 그래가지고 막 해서 뭐 20불짜리 하나 찾느라고 막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헌금을 하고서는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까지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돈 몇십 불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이게 헌금 시간에 이래서 해야 되겠냐고 말이야. 너무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가슴이 아파서 마음을 결단했대. 그날요. 돌아오시면서 내가 앞으로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 지갑에 있는 것을 전부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지갑 안에 그다음부터 5불 이상을 넣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신앙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한적한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근데 가다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면서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본 듯만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서 거반 죽어가고 있었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저리가 이 사람 내가 해야 돼. 아마 자기가 먼저 나서서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못 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앙은요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체면으로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거잖아요. 처음에 바람은 잘 잡았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하자 모으자 우리가 힘을 합하자 기도하자 막 기도해서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슬그머니 흐지부지. 근데 오히려 마게도냐 지방에서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막 가서 간증은 막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 막 간증은 해놨는데 정작 헌금은 안 들어오네. 그러나니까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판단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비교하거나 야단을 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 9절을 보십시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은 너무 귀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다 외우셔도 돼요. 이건 정말 암송하는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귀한 구절.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 친히 가난케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사랑의 진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의 진실성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친히 우리 주님보다 이 우주 만물에서 부자가 어디 있어?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많은 것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도요 아무것도 정말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자기 어머니 하나도 봉양할 게 없어서 요한한테 부탁하고 가고요. 당신도 자기 무덤 하나 묘자리도 하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묘에 묻히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이거든. 그죠?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사랑은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주는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친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낮은 자리까지 가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와 같아진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냥 내 거 좀 나눠주고 너 좀 써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무슨 구제나 좀 하고 헌금이나 돈이나 좀 주고 나서 됐다 이게 아니라 친히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 그냥 이거는 하나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할 때는 뭐 서로 좋아서 막 했는데 하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미친 것 같아 내가. 나는 박사학위가 10개인데 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쉽게 말하면. 뭐 그러고 나면 이제 살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뭐 수준도 안 맞고 막 그러면 그냥 맨날 구박하고 저거랑 사느라고 맨날. 이건 사랑 아니야. 정말 사랑하면 박사학위 10개 버리고 중학교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너희 집 가문 우리 집 가문 우리 집 가문이 훨씬 낫다. 니네 별 볼 일 없다. 맨날 무시하고 사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 집안이 무슨 가문 할아버지가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다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부여를 버리고 그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그것이 사랑의 진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말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요. 또 하나 우리가 아주 그냥 이 구절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부유한 자로 이 땅에 가난케 오신 이유는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 부자로 살라고, 잘 살라고. 아멘. 믿음으로 잘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유하게 할지 난 몰라. I don't care.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아멘. 믿으세요? 나는 부자로 살 이미 축복 권리 다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면 주님이 친히 부유한 자로 가난케 오신 게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있는 거 좋아 안 해. 주님이 잘 사는 거 원해.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게 되기를 원해요. 축복받게 되기를 원해요.
예. 아유, 나는 뭐 재주도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뭐 가진 것도 기술도 없는데. 그건 자기 사정이지. 하나님이 주면 되잖아. 아멘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요, 목회자 생활밖에 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전도사, 목사밖에 해본 게 없잖아. 미국 가가지고요. 가진 게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요, 지금까지 생활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매번요. 지금까지 내 헌금이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더 많아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등수는 안 매겨봤지만요, 내가 잘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아주 탑 랭킹에 들지도 몰라. 헌금 액수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나는 잘 사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돈 벌겠어요? 어디 가서요? 예? 안 그래?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냐고요. 교회에서 내가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왜 잘 사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숫자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는 사례가 똑같아도요, 내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낮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11조 얘기할 때인가요? 우리 저 느헤미야 할 때 그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껏 살아오면서요, 큰 병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예. 병원 신세 안 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동차 10년째 타고 있어요. 고장 안 나고 잘 가요. 앞으로 더 탈 것 같아. 한참 더. 누군가가 내 차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던데,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혹시 새 차를 바꾸시면 뭐 안 바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페이먼 없이 타는 게 얼마나 좋은데. 굴러가면 됐지 뭐. 예.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뭐 가정 편안하고, 뭐 사모 다 건강하고, 시집간 딸도 잘 살고, 손자도 건강하고, 뭘 더 원해 내가. 교회 잘 되고. 나만큼 복 받은 사람이 어딨냐고. 뭘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부터 제가 또 읽을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 이거 줄거놔야 돼.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무 귀한 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연보해라, 헌금해라 얘기하고 있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건 손해고 희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이게 믿어지시는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인데, 자, 봐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리니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대요. 주는 게 왜 내게 복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잖아요. 여러분, JCPenney 알죠? 유명한 백화점이잖아요. 그분의 그 간증을 보는데, 책에서 보는데, 그분이요, 58살에 쫄딱 망했더라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요, 남자들요, 젊어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지만요, 제가 볼 때 40대 초반 중반 이후에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30대 때는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날 수 있어. 40대 초반까지도 maybe okay. 근데 40대 중반이 넘어가서 그때 넘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거의 굳어. 어려워요. 58? 이건 소망 없어. 58에 쫄딱 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부터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말씀, 한 구절에서 이분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말입니까? 근데 이 말에 확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리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님 입장에서 사고 싶은 대로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해요. 내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것도 꽤 오래전에 본 책이고 오래전에 출판된 책인데, 거기 보니까요, 그 당시에 JCPenney가 미국에만 2,000개가 넘는데요. 지금 더 될걸요? 뭐 유명한 백화점, 아주 뭐 탑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잘 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실까 따지지 마라. 주시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자로 만들까? 그거 왜 따져 내가.
부자 하려면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제이스 페니가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간증에서 많은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 뭐 플로리다인가 어디에 뭐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이 주택을 100채 이상을 지어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책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다라는.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10절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다 같이 있는 대로 하라. 예, 이거 중요해요.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건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억지로 빚져가지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데서 하라는 게 있는 데서.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미루다가 못합니다. 좀 내가 벌면 하지, 내가 나중에 좀 하지, 좀 생기면 하지, 그러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있는 데서 하라니까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헌금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 그래도 굶고 있는 건 아니잖아. 너무 힘들어도 조금은 있잖아.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내라고,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야. 심어야. 이게 안 되면 물질의 복을 받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제가 읽고 마칠게. 12절도 안 했구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없는 것을 받지 않냐.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자,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 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너희들 좀 있다고 지금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 너희들 좀 있다고 너희 거 뺏어서 지금 없는 사람 줘가지고 서로 make even 하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고 뭐냐면 지금 너희가 은혜로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늘 주기만 하는 사람 없거든.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해요. 받기도 하고요. 그 입장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전도서 끝에 보면 너희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는 말이 나와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강물에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뭐 그 말씀 지금 다 못 드리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을 때 우리 거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우리 다 청직이 아니야? 예. 그래도 뭐 청직이 그래도 끄떡끄떡 하면서도 대답은 잘 안 나오죠? 다 내 거 같죠? 청지기는요 맡겨놓은 거거든요. 맡기신 거거든요. 맡긴 거 잘 쓰면 칭찬받고요, 깔고 앉으면 야단받고 그래요. 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이 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야기는 구약시대 때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부족하지 않게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줄 수 있을 때 주셔요.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열에 하나 11조 생활을 아직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11조 당장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의 하나는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 떼어 먹으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내게 주셔서 열에 하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지간에 혹시 믿음의 수준이 달라서 한쪽은 하고 싶은데 한쪽이 못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요. 예, 남편 아내 시험 들어요. 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 거꾸로 가면 교회 안 나오면 그건 더 문제니까 그 못 드리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믿음 빨리 키워달라고, 나보다 더 앞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다 바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생명담으로 귀하게 여기는 물질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 있게 그 물질들을 놓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더욱더 풍요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모든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아름다운 예물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겠다고 또 한 번 믿음의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